원더풀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여 목양사역을 맡게 된 김모세 목사입니다. 밝은 미소와 복음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에게 샬롬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샬롬이라 말하면 누군가는 인사를 하는구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샬롬은 평강, 그 평강을 넘어 회복, 회복을 넘어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할 것 같은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은 왜 샬롬을 알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미가서는 매우 독특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아수르의 남진 정책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선지자이죠. 그렇다면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는 바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질책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표현하며 교훈하고 있죠. 마치 시내산에서 그러셨듯 불과 연기 그리고 지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가서 서두에 시내산의 모습처럼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시지요.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할 언약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 언약은 믿음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언약에 근거하여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고 그의 자손으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은 이 언약이 영원할 것이지만 그들이 자녀로서 살지 못할 때 그들을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쉽게 말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대를 모으고 방어를 해도 포위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 그들은 수치를 당해야 할까요? 우리가 언약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언약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은혜 언약을 주신 이후 그들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의 징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함에 따른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람의 외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가서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 아래에만 두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미가는 이 약속을 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은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예정된 그때에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큰 성 예루살렘이 아닌 왜 작은 베들레헴일까요? 미가는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뛰어날 때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가 철저히 작고 낮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이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에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고 그의 근본인 상고 태초의 이전인 영원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미가는 이 개념으로부터 4절부터 그분이 오셔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쳐서 평강, 샬롬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가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이 되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언약을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자녀는 믿음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조건으로서 신의 산 언약을 믿음으로 성취하게 되며 복을 받게 됩니다. 미가의 선포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7절부터 야곱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슬은 모든 것을 윤택하게 만드는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에 이슬 같고 풍성이 내리는 단비가 되어서 세상에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만이 아니라 사자와 같아서 복음으로 악의 모든 것들을 쳐서 깨트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언약에 기초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원더풀 크리스마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 복음이란 샬롬을 기쁘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